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되게 밤새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참 신기하죠? 새벽이 되면 눈이 떠지고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정말 큰 은혜요 특권 아닙니까?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새 생명을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분명한 이유를 발견하고 또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또 축복들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소생케 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깨어지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새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온전히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아침 가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면 누구든지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난입니다. 네. 여러분은 가난하십니까? 네. 어떤 분들은 가난 그러니까 뭐 먹을 것도 없고 살 것도 없고 이런 가난을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가난은 바로 무슨 가난이죠? 마음이 가난한 것입니다. 성경절 먼저 읽겠습니다. 매일 보는 성경절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누가 세상을 만드셨다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면 AS가 필요하면 누가 AS 해주십니까? 네,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힘드시지 않습니다. 피곤해하시지도 않으세요. 그분은 말씀으로 우리의 질병들을 얼마든지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절대로 어제 뭐 하지 않으신다고요? 강제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 그분을 찾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이 선물을 아끼지 않으시고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또 우리 2구절도 또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시작.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하나님은 우리를 싸매시고 고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걸린, 또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큰 기쁨이요 영광으로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마음이 가난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하지 않으면 그 필요를 결코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가장 첫 번째 단계예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심령이 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살면 예수님을 못 만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심령을 가난하게 하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그래서 가난한 심령을 가지면 그제서야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찾게 돼요. 여러분들은 가난한 심령을 가지셨습니까? 아멘. 얼마나 축복입니까? 가난한 심령 없이 살다가 하나님 모르고, 그렇죠?
영원한 죽음 가운데 들어가는 것보다 조금 힘들더라도 가난한 심령을 가질 수 있는 곳에 올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큰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이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국의 한 교수님이 로랑베그라는 교수님이 도덕적 인간은 왜 나쁜 사회를 만드는가라는 책을 냈어요. 근데 이 안에 재밌는 설문 내용이 있습니다. 이분이 설문을 했어요. 1000명한테 설문을 했습니다. 천국에 꼭 갈 것 같은 사람 하고 물었습니다. 1순위는 누굴까요? 여러분 생각에 야, 이 사람 정도면 천국에 꼭 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네. 설문을 해보니까 2위가 누구였냐면은 마더 테레사. 네, 봉사 열심히 하고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 사람은 천국에 갈 거다라고 사람들이 79%나 생각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왜 이분이 올라왔는지 는 잘 모르겠어요.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이 무려 65%나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자선 사업 같은 걸 많이 했나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분이 2위랍니다. 3위는 누구냐면 인기가 많았던 다이애나 왕세자가 이 3위였어요. 제가 요번이 그 교통사고로 사망하시던 날 영국의 왕세자잖아요. 제가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새벽에 그 회사 청소하는 일을 했었는데 갔더니 거기 수위 아저씨가 어젯밤에 다이애나 왕세자가 돌아가셨다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근데 이분은 꽤나 사람들의 사랑과 인기를 받았던 분이에요. 그 시대에 1990년대죠.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세 수치보다 더 높게 반드시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무려 87%나. 이 사람은 무려 87%나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87%. 누굴까요? 자, 이 사람입니다. 너무 재밌죠? 사람들은 자기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대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뭘 대변해 주냐면 자신이 얼마나 악하고 죄악이 많은 사람인지를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나 정도면 괜찮게 산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런 질병에 걸릴 만큼 뭐 엄청 큰 죄를 짓고 뭐 나쁘게 살았다고 생각이 드세요? 안 드세요? 그래서 질병 걸리시는 많은 분들이 그런 한탄을 한다 그러잖아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나 나름 그래도 선하게 살고 다른 사람에게 착하게 살고 다른 사람을 희생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 가족들을 위해서 내 사회를 위해서 내 직장을 위해서 내 동료들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살았는데 왜 내가 이런 질병에 걸렸냐고. 여러분도 혹시 그런 마음 가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내가 꽤 괜찮다고 생각해요. 별 문제가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왜요? 그건 가난한 심령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물론 아프니까 내 마음이 낮아진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아프다고 해서 내가 정말 낫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서 꼭 마음이 낮아진 건 가난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가난한 심령, 예수님이 말하시는 가난한 심령이란 무엇이냐면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는 것이 곧 가난한 심령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으면 결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내가 정말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내가 정말 죄인인지 아닌지. 우리가
왜 우리 자신을 별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냐면 우리 자신을 누구랑 비교해 보아서 그럴까요? 내 주변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랑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군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보니까 내가 그 사람보다 악한 것 같아요. 어때요? 예? 별로 그렇게 악한 것 같지 않아요. 뭐 뉴스에는 막 이상한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 자꾸만 보다 보니까 아유, 그래도 내가 저 사람들보다는 뭐 하죠? 낫지. 옆에 있는 분 한번 얼굴을 봐보시기 바랍니다. 뭐 저 사람 사시는 거나 뭐 내가 사는 거나 뭐 이렇게 별 차이가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별로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 살면 사회에 해악 안 끼치고 폐 안 끼치고 살면 나름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형편을 잘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형편이 어떤 건지를 보려면은 어디 앞에 서야 되냐면 거울 앞에 서야 돼. 거울 정확하게. 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아침에 샤워를 탁 하고 머리를 쫙 말리면서 거울 앞에 이렇게 탁 서면은 욕실에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느 분 말씀하셨습니까? 맞아요. 야,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지. 예. 이거 봐줄만 하지. 뭐 나이가 좀 들었어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들죠, 그죠? 예. 근데 밖으로 나와가지고 화장대 앞에 창문에 빛이 환하게 비치는 안방에 화장대 앞에서 화장을 하려고 딱 앉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생각이 좀 달라져요, 그죠? 여기 잡티가 많고 흉터도 많고 얼굴도 뭐 주름도 보이고 왜 그렇죠? 화장실에서는 빛이 없어요. 그냥 조명 하나에 보는 거예요. 조명 하나에 보면 내 모습이 괜찮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빛이 환하게 확 들어오면 내 형편이 어떤지를 더 명확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이 어두운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 우리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빛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되고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더 환하게 보게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돼요. 한번 보죠. 네. 자, 그럼 모의 재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검사고 여러분은 피고이십니다. 하나님은 재판관이세요. 자, 제가 검사로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거짓말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솔직하시네요. 네. 거짓말 안 해보신 분 계십니까? 네. 아무도 거짓말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정직하시네요. 네. 그래도 다 거짓말 해보셨죠, 그죠? 그럼 거짓말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네. 그럼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고백을 잘 안 하시던데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고백을 하시네요. 자, 그럼 여기는 다 지금 거짓말쟁이들이 모이신 곳이네요, 그렇죠? 네, 거짓말쟁이들. 네. 자, 그럼 여러분은 작은 것이라도 물건을 하나라도 훔쳐본 적이 있으십니까? 조금 대답이 줄어들었어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싶은 충동이 지금 올라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물건을 훔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그럼 여러분은 뭐죠? 아니죠. 거짓말쟁이 도둑이죠. 거짓말쟁이 도둑. 네. 여러분은 뭐라고요? 거짓말쟁이 도둑. 해보겠습니다. 나는 거짓말쟁이 도둑입니다. 네. 여러분은 남을 미워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솔직하시네요. 네. 그러면 여러분은 성경은 남을 미워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살인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왜 살인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남을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사람을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행동에 옮기지 못하는 이유는 다양한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정말 세상에 내가 그런 권세가 있고 내가 저 사람을 해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을 위치에 있다면 그 미워하는 감정이 그 사람을 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상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해하지 않은 것이지, 상황이 되면 그 본성이 그렇게 나타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을, 용서하지 않는 것을 곧 무슨 죄로 여기신다고요? 살인죄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거짓말쟁이, 도둑의 살인자네요. 그렇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여러분은 음욕을 품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죠? 이거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그렇죠? 없다고 말하면 또 거짓말쟁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음욕을, 다른 사람을 보고, 성경엔 다른 사람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뭐 했다고 했습니까? 간음했다고 했어요. 같은 원리예요. 같은 원리. 내가 지금 간음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상황과 형편이 그렇게 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은 뭘 얘기해 주고 있냐면, 우리가 뭐 하지 않은 거예요?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네 가지는 10계명에 나와 있는 10가지의 계명 중에 4개만 뽑아온 거예요. 4개만 여러분께 말씀드렸더니 여기에 지금 다 4개 다 걸리네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4개 중에, 이 10개 중에 한 개라도 범하면 그 대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사망. 죽음이래요. 누구든지 이 중에서 한 가지의 죄만 범하면 영원토록 죽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정말 의인입니다 하실 분 계십니까? 나는 괜찮아요. 나는 안 죽어도 됩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했어요. 단 한 명도 의인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질병에 걸리지 않았어도 시간 지나면 우리는 반드시 무덤 가운데로 내려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질병에서 단순히 고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지 않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더 훨씬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왜 오셨습니까? 질병 낫고자 오셨잖아요. 그죠? 질병 나서 더 살 수 있는 기간이 50년도 채 안 될 텐데, 그 50년의 기간 더 살기 위해서 질병에 걸리니까 회사도 그만두고 이것도 그만두고 저것도 그만두고, 가장 1순위가 지금 뭐예요? 건강을 회복하는 게 1순위예요, 여러분. 그런데 50년 요 짧은 시간 더 살기 위해서도 삶의 1순위를 이거 회복하는 데 두는데,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영생에 들어가는 일을 위해서는 이것을 얼마나 더 1순위로 둬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막 여기 불에 타가지고 이 건물 전체가 불에 타고 있는데 다른 데 신경 쓸 게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명을 얻기 위해서 뛰어야 돼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누구든지 그 생명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누구든지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 누구든지 그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여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주인 돼서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더 힘 있고 능력 있는 어떤 위대한 사람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면 좋겠어요? 내가 주인 돼서 살아보니까 뭐 별거 있습니까? 뭐 이렇게 삶이 행복하시던가요? 뭐 이렇게 뭐 많이 좀 누리고 사셨나요? 많이 누리고 산 사람들도 행복하지 않아요. 결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우려면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의 삶의 주인이 아니셨을 때 저는 너무 불행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교인이었고 그 다음에 쭉 이 하나님의 학교에서 교육을 다 받았는데도 그 하나님이 저의 삶의 주인이 아니셨어요. 그때는 맨날 이렇게 인상 쓰고 다녔어요. 기쁘지가 않아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교회 안에 있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을 진짜 온전한 주인으로 섬기고 살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마음이 기쁘지 않으면 우리 계속 배우잖아요. 그렇죠? 저녁에. 마음이 기쁘지 않으면 반드시 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냐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값없는 용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한 다음에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우리 어제 잠깐 살펴봤죠. 여기 선악과가 있는데 하나님이 계셨고 사단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람이 누구를 섬기기를 선택했다고요? 사단을 섬기기로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로부터는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군 거예요? 사단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살고 계세요? 아니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하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분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노. 화가 막 끌어올랐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서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화 내고 싶으세요? 안 내고 싶으세요? 안 내고 싶죠. 근데 확 튀어나오는 거는 뭐예요? 소리 깍 지르고. 네? 내 감정 조절이 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내 몸인데 왜 내가 감정 조절이 안 돼요? 네? 감정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죠. 그죠? 내가 만약에 내 삶의 주인이라면 평안하고 싶으면 나는 평안하기로 결심했어.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져야죠.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인데. 근데 그게 안 돼요.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성질내고 화내고 미워하고 이 모든 감정들이 지금 날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니까요? 사탄이니까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할 수밖에는 없어요. 제가 예전에 정선, 여러분 정선에 그 하이원이 있잖아요. 그 카지노 있는데 그 밑에에 그 도사곡이라는 휴양림이 있어요. 근데 그 도사곡 휴양림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저희 교회가 하나 있는데 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말씀을 전해달라 그래서 그 교회를 갔더니 이제 그 친구 목사님이 계셨던 곳이거든요. 이제 일주일 동안 숙소를 잡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는 그 산에 있으면 좋겠으니 텐트를 가져갈 테니까 내가 산에 텐트를 치고 내가 산에서 이렇게 머물면서 말씀 전할 때 내려가서 말씀을 전하겠다고.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도사곡이라는 휴양림에다가 제가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거기 있었어요. 근데 제가 텐트를 친 곳 이건 그 사진은 아닙니다. 제가 텐트를 쳤던 곳 바로 그 위에 텐트가 하나 있었는데 이 텐트는 되게 오랫동안 쳐져 있는 텐트 같았어요. 그래서 일주일을 머물면서 이제 그 위에 계신 분이랑 이렇게 좀 친해질 기회가 있어서 뭐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됐는데 이분은 원래 그 청량리 경동시장에서 이게 점포를 운영하시던 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옆에 맘모스 백화점 있잖아요. 거기 지하에 내려갔는데 빠찡코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딱 당겼는데 한 번 누구 만나려고 갔다가 딱 당겼는데 그 당시에 승용차 한 대를 뽑을 수 있을 만큼 몇 천만 원이 그냥 한 번에 손에 쥐어진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맨날 가서 당기는 거예요. 맨날. 그래가지고 결국 다 넘기고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고 그리고 그분이 뭐 하시고 있냐면은 카지노에 가시는 거예요. 정선에. 돈이 없으니까 텐트 치고 여기서 있으면서 돈이 떨어지면은 평택에 가가지고 날품을 파신대요. 그래서 돈이 좀 모이면 다시 오셔가지고 여기서 지내시는 거예요. 참
참 인생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근데 이분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절대로 도박은 하면 안 된다고. 본인이 아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선생님, 이 도박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박은 이게 뭐 도박이든 TV든 스포츠든 모든 것이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왜 거기에 빠져들어가냐면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TV를 이렇게 보고 있죠? 세상에 기쁜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TV 보고 있으면 저 드라마 보고 있으면 어때요? 마음이 막 즐거워지거든요. 근데 끝나면 허무한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왜 그렇게 스포츠에 열광해요? 막 그 희열이 나거든요. 막 거기에. 예.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뭔가를 갈급하는 거예요. 뭔가 행복해지고 싶고 즐거워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이나 행복을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없어요. 오직 예수님 한 분 외에.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면 기쁨이 솟아나요. 행복해져요.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이 모든 마음의 질병의 문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만 해결되는 거예요. 제가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앞에 이제 이렇게 그 의자를 놓고 제가 앉아 성경을 이렇게 읽고 있었어요. 모닥불 피워놓고. 근데 어떤 분이 여기 옆에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찔끔찔끔 보시길래 선생님 여기 좀 앉으시라고 추운데 되게 아침 일찍이었어요. 그래서 앉으시라고 했더니 그분이 쭈뼛쭈뼛해서 앉으시더라고요. 근데 손에 뭘 적고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 그 뭘 적고 계세요? 그랬더니 이게 오늘 카지노에 갔을 때 확률이래요. 확률을 따지고 있는 거예요. 어제는 뭐가 많이 나왔으니까 오늘은 뭐가 많이 나올 거라고. 야, 그분 제가 이야기를 또 들었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랑 여기 카지노에 한번 놀러 왔다가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자신은 거기 놀러 가는 사람들 도시락 싸고 가지고 다니면서 말리고 싶대요. 그럼 가시지 말지 왜 가시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이미 빠졌기 때문에 헤어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우리가 정말 그렇구나.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이 죄에 사로잡혀가지고 사단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아무리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고 아무리 도망가려고 해도 사단에게 붙잡혀진 바 된 우리는 결단코 사단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수위가 높고 어떤 사람들은 수위가 낮은 거의 문제지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정말 감정 조절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감정이 조절이 되냐면 많은 경우에 주변 사람들을 의식해서 감정이 조절이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체면이 있으니까 나름. 근데 그 체면을 조금 무시하는 사람들을 이제 정신과에서는 기준을 정해갖고 이 사람은 우울증, 이 사람은 정신병, 이 사람은 뭐 무슨 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우리가 다 정신병자인 거예요. 우리 마음을 우리 스스로 다스릴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살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우리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존재가 사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기서 벗어나려면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쓴다고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벗어나려면 주인을 바꿔야 돼요. 우리 어제 말씀드렸죠. 규칙이 있다고.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싸우는데 규칙이 있다고. 그 규칙이 뭐였습니까? 강제하지 않아요. 선택하면 바뀌는 거예요. 선택하면. 내가 여태까지 내가 몰라서 하나님 선택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단이 나를 이끄는 대로 그냥 따라갔던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내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겠다. 선택하면 하나님이 오셔서
사단을 몰아내시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바뀌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여기서 선택이라는 것은 100%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100%. 만약 0.001%라도 여전히 사단이 나에게 주는 생각들에 내가 머물러 있고 그를 따르겠다고 내가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야 사단아 너 이제 거기 방 비우고 내가 들어갈게. 그러면 사단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이시지 않으세요? 아직 1%는 이 사람이 나를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 나한테 나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근데 내 마음이 100% 하나님께로 딱 확정이 되면 하나님이 딱 오셔서 방 좀 빼라. 그럼 누가 나가는 거예요? 사단이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할 수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딱 들어오시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돈 한 푼도 안 드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지 않을까요? 왜 주변에서 하나님 제발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는 귀를 닫고 눈을 가리고 왜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려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어쩌면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 평안과 기쁨이 무엇인지 잘 못 보여주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혹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이 그걸 잘 못 보여줬어도 여러분 그분들이 표준이 아니라고 여러분 분명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질병이 치유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행복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제가 2분만 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두 명의 광인 이야기가 나와요. 이 광인들이 거라사라는 지방에 살고 있었던 광인들인데 이제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바 된 거예요. 우리 마음을 계속 사단에게 넘겨서 사단이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완전히 허용할 때 점점 그게 깊어지면 완전히 하나님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돼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사람들도 그런 충동과 그런 것에 계속 노출이 되고 따라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사단이 지배하게 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센지 이 쇠사슬로 몸을 묶어놨는데 이걸 다 끊어낼 정도로, 그래서 아무도 이 사람들을 잡을 수가 없어요. 무덤 가운데 살면서 그냥 막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곳 지방에 딱 도착했는데 저 멀리서 막 광인들이 있는 거예요. 이 광인들이 이 예수님을 막 잡아 삼킬 것처럼 막 뛰어오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 도망갔어요. 무서워가지고. 근데 예수님께서 손을 탁 드시니까 이 광인이 예수님께 더 이상 딱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이 광인이 뭘 깨달았냐면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지만 자기 생각은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있지만 내 생각대로 못하는 거거든요. 아, 저분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이 귀신보다 훨씬 더 강력한 분이구나 라는 걸 딱 깨달았어요. 그래갖고 예수님 밑에 막 달려와가지고 딱 엎드려가지고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을 딱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다시 사단이 이 사람을 사로잡아서 으악 하면서 어찌하여 나를 괴롭히십니까 하면서 막 예수님께 대적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장면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던 사단의 떼, 군대를 돼지떼로 다 보내시고 돼지를 다 낭떠러지 아래서 떨어져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고침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이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결정한 거예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결정밖에는 없어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내 마음속에 사단이 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거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 어제 말씀드렸죠. 그 기도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사단의 이
이 권세로부터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그랬지 않습니까? 사단이 우리를 장악하고 사단이 시키는 대로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삶의 주인을 바꿀 때예요. 너무 억울하지 않으세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고 살았다면 우리 인생이 훨씬 더 행복하고 기뻤을 텐데, 사단을 우리가 선택한 그 결과로 우리의 인생이 우울하고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 한번 결심해 보실까요? 원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난 이제부터 하나님만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사단을 몰아내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범죄하던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영혼이 사단에게 팔리고 우리가 우리의 감정과 마음을 다스릴 수 없는 그런 죄 가운데서 살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값없이 용서하시고 사단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택력을 가지고 더 이상 사단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오직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얼마든지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오직 주님만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기로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